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 발견한 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 행복한 사람. 클린턴 대통령이 그 딸에게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미국의 청년들은 어떠냐? 아빠, 젊음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음을 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방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음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마약에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종교 생활해요. 형식적이에요.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근데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죠. 뭐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 하나밖에 없는 생명, 복음을 위해 드린다. 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나의 젊음을, 나의 생애를 드린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요즘에 젊은 애들, 랩런트들에게 넌 커서 뭐 할래?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뚜렷하나는 나는 커서 무엇을 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방황하는 적 있어요? 방황 안 하죠. 목적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복음의 귀중함을 알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복음의 가치보다 더 귀중하게 보지 않는 한은 목숨 내놓을 수 없어요. 성경의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 목숨도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 아합 시대에 오바댜는 목숨 걸고 선지자를 보호한 거예요. 목숨 걸지 않았으면 생명을 못 건지죠. 선지자들 100명을 못 도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때도 목숨 걸지 않았으면 그 왕이 세운 신상이 들어가죠.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 역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거 절하지 않았어요.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고 이미 성경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오직 복음 전하겠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유를. 그 이유를 알면, 생명걸 가치의 이유를 알면 생명 걸 수밖에 없죠. 지금 사단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에 잡혀 있어요. 함정에 빠져. 사단의 함정이 바로 뭐였냐 이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단이 역사해. 함정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단의 뭐에 잡혔냐? 틀에 있어요. 점성과 모순과 우상에 잡혀 이 틀에 먹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사단에 어디에 잡혀 있느냐? 올무에 잡혀 있어요. 올무에.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신분이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요. 이 마귀 자식은 반드시 뭐 해야 되겠냐? 여기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 써놨으니 마귀가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마귀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 자식이어야 될 수밖에 없느냐? 이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줬어요. 영적인 형.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신분이고 하나님 모양은 하나님 축복인데 신분과 권세를 축복을 줬는데 이게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그로 인해서 죄와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신분은 마귀 자식이에요. 이 마귀 자식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반드시 이게 와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오니까 뭘 생기느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받는 거예요. 영의 지배. 이 영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적 문제 오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와요. 이 정신 문제는 정신에 뭐가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렸어. 노예가 돼버려서 결국은 노예됐는데 정신적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잘 돼야 될 텐데는 희망사항이고 잘 될 턱이 있나? 그게 본질이에요. 이 정신 문제가 왔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는 게 뭐가 오느냐? 육신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 이 육신 문제가 오면 뭐가 오느냐? 저주가 오고 경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와요. 저주가 와요. 질병과 가난이 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름 모를 병이야. 육신은요, 병이 무척 많아요. 그 요즘에는 우울증에서 공황장애까지 와. 공황장애에서 좀 더 가면 뭐가 오느냐? 환상, 환청이 오고 환각이 와. 이게 정신적인 문제.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쁨이 뭐 했더라? 충만했더라.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도 기쁘지만 영혼이 낫지 않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어요. 나사로가 안 죽었나? 죽었죠.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안 죽었어? 죽었죠. 그럼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한 육체가 유한한 육체야.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건 여러분 엄청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만난 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문제가 왔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오느냐 여러분. 내세 문제가 있네. 내세 문제는 지옥과 천국이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그럼 잘 알잖아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선악간의 심판이야. 믿지 않은 것에 의한 심판. 이 땅에 이미 심판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삶의 고통이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악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오느냐? 유산을 안겨주는데 물질만의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DNA로 인해서 후손에게도 영적 문제 유산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아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못 보면 전부 육신적인 삶이 돼요. 그럼 도덕적, 윤리적 이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으면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명을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 서론이야. 서론이. 이 서론을 아는 사람, 이유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봐요.
빨리 읽어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어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힘써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뭘 얻어? 생명을 얻게 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지.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살려내야 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 운동이야. 복음이 뭐냐? 뉴앙게리온 기쁨의 소식이요. 뉴스요, 뉴스. 인생에게 있어서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럼 기쁜 소식이면 복음보다 더 기쁜 게 없는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발견했기 때문에? 담에서 도성에서 복음 발견하고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보다 더 귀한 것 뭐다? 사랑이 아니라 복음이요. 유행가 가사는 사랑이라고 그래서 육신의 사랑을 위해서도 목숨 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 아직 결정이 안 났어.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형식적이야. 외식이 되고 거룩한 척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삶의 복음이 없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위해서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걸어야 돼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이 복음 운동 해야지. 말씀 운동. 그 말씀은 두 가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호로고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강단에서의 설교. 그래서 설교는 사람의 귀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 중에 예배가 예배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또 찬송이 찬송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드리는 예배. 워샵. 드림이 돼야 된다. 드림이. 이게 예배란 말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정하는 예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요. 성령이 사랑 창조와 대속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목숨 내놔도 되지. 오늘 가시면서 목숨 담보증을 다 써놓고 가. 나는 생명을 맡깁니다. 써놓고 가. 그러고 써갖고 가.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면 야, 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 드렸지. 이거 결단해야 돼. 그리고 뭐 시간이 좀 흘러다 목사님 나 그 목숨 바쳤는데 그거 다시 돌려줘요. 그게 없기야.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은 우리는 뭐하냐? 생명 살리는 운동해야 돼. 말씀 운동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왜?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 여인들이 임신해서 286일 동안 임신하고 그의 생명을 잉태해 낳잖아요. 해서 낳잖아. 그냥 기뻐. 즐거워. 그러고 다시는 뭐 하지 않으리라? 임신하지 않으리라. 임신해야 나니까. 그런데 생명이 나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또 잉태를 하는 거야.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하는 거야. 또. 왜 그럴까? 생명이 탄생한 그 기쁨이 고통보다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셋도 낳고 넷도 낳고 어떤 집은 7도 낳고 어떤 집은 4도 낳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하셨다. 아멘. 이것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이 땅에 솔직히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내는 분 누가 있어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도 감격이 되죠. 나는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 청주에서 대전을 가는데 보면 신탄진 강이 있어요. 거기가 바다는 해수욕장이고 강은 뭐예요? 수영장이야. 그런데 거기는 가끔 사랑이 실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쪽 충북 쪽에서 뛰어내려. 그럼 이제 뛰어내려가면 어디로 가느냐? 좀 저쪽에 충남 쪽으로 가. 그런다고. 그런데 여자가 사랑에 실현받은 여자가 뛰어내렸어. 그런데 경찰이 가서 건졌어. 살렸어.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경찰 보고 경찰 아저씨, 오빠, 경찰 오빠. 오빠가 나의 생명을 살렸으니 내 남은 삶을 오빠를 위해 헌신하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 아저씨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이 분단돼서 한참 전쟁을 할 때 병사가 전쟁터를 순시하는데 병사가 총을 들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링컨 대통령 되기 전에 링컨이 그 병사의 졸고 있는 총을 들고 서서 대신. 근데 부관이 병사가 깨나고 보니까 자기 총이 없어. 아, 나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이 부관이 자네는 전쟁터에 졸고 있으면 병사는 죽는다. 사형과 군사 회부해도 돼. 군법에 회부해도 죽어.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분이 뭐라 내가 자네를 위해 내가 대신 졸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지켰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죽어야 될 목숨인데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싸우겠냐. 그 약속을 했어.
그리고 그가 최전방에 가가지고 싸우다가 죽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링컨하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병사 이름이 있는데 잊어버렸네 오늘은.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하물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잊을 수 있냐 그 얘기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사도행전 5장 24절 보세요. 5장 24절 사도행전 시작. 이 일이 어찌 될까 했다. 뭐 한 사람이? 성전.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운동이고 말씀운동이고 이것이 무슨 운동이다? 생명운동이다. 생명운동.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돼야 돼요. 뭐를 위한 인생이 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돼야 돼.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라면 사단의 나라가 누구 나라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요. 이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흑암이 캄캄함으로 만민을 가리워져 있단 말이죠. 이 가리워져 있는 이때에 사단의 나라가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때 사단의 나라가 부서져야 되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뭐하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다시 말하면 뭐 받아내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항복.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게 바로 237 5천 종족이에요. 5천 종족. 여기에 우리는 땅끝까지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의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통해서? 우리의 삶. 바울의 인생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 노스도라에 돌 맞아 죽게 됐죠. 다시 들어가요. 들어간 누구를 찾아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돌 맞아 죽어 성 밖에 내쳐서 죽은 줄 알고 근데 다시 들어가. 왜? 그의 제자 디모데를 위해서. 그럼 우리도 생명 걸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제자를 해서 땅끝까지로 정인되라 그래.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를 이 제자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아야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이걸 찾지 못하면 지속적인 운동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인데 누구를 찾느냐? 제자를 찾아야 돼. 제자를 찾아야 돼. 그러면 제자에게는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그리고 바울이 렘넌트에게 어디 들어갔느냐?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 왜 회당에를 들어갔느냐? 바울이 거기는 미래를 막는, 미래에 뭘 막는? 재앙을 막는 미래 선교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할 제자가 어디에? 회당에 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그 회당에 들어갔으면 뿐만 아니라 이때 바울이 뭐가 살아나요? 회당에 들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데 교회가 살아나야 힘을 얻게 돼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뭐냐? 서신서예요. 서신서. 14권. 바울의 서신서. 이번 10월 27일인가 20일 날 서울의 광화문에 전국 교회가 2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왜? 그만큼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부터 중소형 교회들까지 성도들 전체가 광화문에 모여 2시 예배 같이.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방에서는 차로 동원해서 가기로 하고. 왜? 기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이게 하나하나들의 문제들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노인분하고 소경하고 노인하고 경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넌센스 퀴즈예요. 누가 이기고 경찰하고 노인하고 싸우면. 왜?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기를 하고 싸우니까 노인이 이겨. 근데 노인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왜? 물불을 안 가리니까. 상황을 안 보고 한단 말이야. 물불을 안 가리고. 죽기 살기로 싸워도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이긴데.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목사님 표 좀 밀어주세요, 찍어주세요 하고 인사 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래야 돼. 그래서 간호학자들이 아직 한국은 샴페인 터뜨릴 때는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르다. 그 이야기들을 학자들 간에 전부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이게 지금 저들은 이 구분을 못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투표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선정을 해야 돼. 선정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힘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현장에 전도 시스템. 다시 말하면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지교회. 지역에서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0제자, 600지교회. 한 사람이 하나의 지역을 맡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게 돼요. 시스템이. 그리고 이 지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래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려야 돼. 교회가 살려야 돼. 왜냐하면 저들은 영혼의 있음도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루는 미국의 D.L. 무디를 전도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이 D.L. 무디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나는 내 영혼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길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게 무디 고아원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둘 데려다가 공부 가르친 게 무디 신학원이 됐고, 그것이 교회가 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 들어가기를 원해요. 영혼 살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결론이요. 우리의 결론은 한번 결론의 제목 멋진 인생. 멋진 인생. 어떤 게 멋진 인생? 여기에다가 물음표도 아니고 캐신마크. 어떤 게 멋진 인생일까? 지도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중직자의 인생도 여러분도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사는 거냐? 인생에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결단해요. 어떤 것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일까? 또 인생에 뭐를 남겨라? 작품을 남겨라. 이 작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이. 인생 작품 인생 작품을 남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요. 끝까지. 이게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쓰임받길 원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되기 원해요. 또 여러분이 인생 작품을 좀 스티그마를 남기는 흔적을 남기고 가야지.
우리 창세기 보면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계속 6장서부터 쭉 나와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죽었던 인생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보다. 그래도 인생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인생의 삶을 살다가 때가 돼서 아버지가 불러 천국에 갔더라. 참 인생 나그네 인생 멋있었어. 우리 엄마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아빠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어. 이러한 소리가 들려야지. 아유,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육신적인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갓때 고생만 하다가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이 뭐냐? 또 인생 작품이 뭐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자. 우리가 물건도 중간에 쓰다가 버리는 물건들이 많죠. 끝까지 쓰임받는 작품들이 귀하잖아. 그걸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오래된 거, 골동품. 오래된 가치가. 골동품은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건도. 그래서 꼭 기억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가 있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로마에 갔다 어디로 가? 서원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말씀은 더, 생명은 더, 복음은 더, 그걸 위해서 사나 죽으나 거기에 앉으나 서나 그게 24 영원 기대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나서. 그래서 초창기에 당신들 치통하라 봤죠. 치가 하루 종일 아프잖아요. 당신들 생리통 알아봤죠? 생리통 하루 종일 아프죠? 묵직하잖아요. 그걸 24 영혼을 그렇게 비교했어요.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을 잘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셨느니라. 뭘 위해 지었어요? 선이라는 건 토부요, 토부. 그럼 이 땅에 선한 게 있을까, 없을까? 이 땅에 선한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게 없어요. 말씀 운동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게 없다고. 복음과 말씀을 통해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어요. 안식일 날 양이 공덕이에 빠졌다. 그래서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도 질책을 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깨닫지 못하는 애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 배고프다고 밀리삭. 옛날에 우리가 지나다가 밀이 있으면 잘라가지고 불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밀리삭을 잘랐다고 뭐 했다고? 수확했다고. 주일날 안식일날 범했다고 신랄하잖아요. 어떻게든지 트집 잡고 어떻게든 신랄하는 그
우리도 뭘로 가면 그럴 수 있어요. 복음으로 안 가고 율법으로 가면 까칠한 인생 돼.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멋진 인생, 선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 이 말씀, 이 생명운동, 우리도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남은 생을 올인하며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전도를 위해 사는 인생, 또한 우리 인생 작품을 남겨 성전 건축하여 시대의 문제, 시대의 사건, 시대의 우상,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대 살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나그네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일꾼을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그네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명것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로서의 헌신, 발견한 자로서의 충성, 발견한 자로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흑암 경제 꺾으시고 빛의 경제 회복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경제 회복시키시고 성전 건축의 예물 경제를 회복시키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기꺼이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